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의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심으로써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메시아와 같이 그렇게 구원을 가져올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잠하지 아니하다. 쉬지 아니하다. 잠잠하고 쉬셔도 상관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쉼을 택하지 않고 일을 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확신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확신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아이에게 너 아빠 말 못 믿어? 엄마 말 못 믿어? 믿으라니까 왜 못 믿고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환경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아빠 믿어, 엄마가 하는 말 믿으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엄마가 이렇게 할게, 아빠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아빠가 한 약속을 지킬게, 그러니까 아빠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해 줌으로써 자녀가 그래,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나는 엄마를, 아빠를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러나 그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분량에서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어머니 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까지 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즉 이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그럼 아빠한테 꼭 얘기해. 아빠는 이렇게 할게. 얘기 안 하면 네 책임이지만 그러나 얘기하면 그거는 누가? 아빠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3절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영광, 영화가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부를 것이고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결혼한 여자는 어떠한 여자입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면 인생의 고생의 시작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결혼은 어떠한 것입니까? 생명력이 창출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력의 상징이 바로 결혼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생명력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된 너의 땅을 이제는 뷸라, 결혼한 땅과 같이 비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상에 비웃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비웃음을 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물론 그러한 고민과 그런 노력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전에 너는 이미 내 기쁨이다. 너의 땅은 이미 뷸라다. 너의 이름은 이미 헵시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기쁨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줄 만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맹세하시면서 8절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내가
수고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먹은 그것은 수고해서 얻은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정직히 행하면은 그 마땅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어떠한 장면이겠습니까? 왕의 그런 입성, 개선식과도 같은 그러한 장면이 아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비웃는 조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폐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만약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에 그 믿음을 잃었어야 했겠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보다도 더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시며 우리 땅을 뷸라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여겨질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곳이 그런 곳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결혼한 여자와 같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